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갖다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간직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거대한 산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더구나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불안에 떨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질문을 했느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놀러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그 문맥과 어감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군대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품속에는요, 항상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성 모독자들이나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열심당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그때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볼 수 있게 라고 하는 말은 관찰한다 그런 의미예요. 볼 수 있다, 본다, 관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로마의 권력을 정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나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병 고침이나 다른 아픈 사람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거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을 신앙생활을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취업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어떤 현상을 하나님 나라로 대치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그저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 말씀할 때 그 안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너희 내면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그 말은 너희 내면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느냐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통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두렵거나 억압적인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가 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통치자 그러면 어떤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때로는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치자 김정인의 마음대로 하고요. 그 인민들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그러면 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압제하고 또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어졌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요.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할 줄 알고 내 삶이 풍요롭지 않더라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고요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이 개벽할지라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요.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안에라고 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시를 받는 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말미암아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21절에 하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 할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할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단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할인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 있느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형과 현재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먼 미래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천국은 미래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 속에도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 사이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행복한 나라를 경험해야 나중에 죽음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고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일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소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도 의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참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